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심을 내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달랐고 믿음의 모습도 참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이나 책망을 주시면서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서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요.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2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일까요? 서모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시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7교회 가운데 칭찬은 아예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가장 심한 책망을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다. 너희는 죽은 교회라고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교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교회. 생명에서 떨어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 이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름만 교회다라는 아주 굉장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책망만 받은 또 다른 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빌라델피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그런 위치한 교회였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그 옆에 있는 자매교회로 유명하죠.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교회는 자매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자기 그 서신을 회람하라고 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와 회람하라고 할 정도로 가깝게 서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스스로를 소개한다는 것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암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3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만족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만족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15절에서 주님은 책망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5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를 알면 좀 더 이해가 갑니다. 라오디게아 북쪽 11km 지점에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 지역이 있었죠. 그 지역에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그 온천수는 질병을 고쳐주는 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라오디게아에 멈춰서는 그쪽에서는 이제 미지근한 물이 됐습니다. 뜨거운 물이 흐르면서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계속해서 흘러서 저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 지방에 가서는 이 물이 차가운 물이 되어서 생수로 마시기에 굉장히 좋은 물이 되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나 이 골로새의 차가운 물, 생수는 사람들에게 유용했지만 라오디게아에 머물렀던 이 미지근한 물에는 석회수가 있어서 먹으면 구토가 날 정도로 굉장히 역겨운 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뜨뜻미지근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 찬 것, 이것은 아주 확실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확실한 어떤 분별력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되고 그른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는 확실한 것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미지근한 것,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생명력이나 생동감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은 이런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니까 나는 영적으로도 참으로 부요할 것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만족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지. 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지.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의 풍부함이 꼭 영적인 풍요함으로 일치되던가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가 보았었던 서머나 교회, 가난했던 교회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것은 복이 있다. 그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참으로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죠. 물론 부자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함이 없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질에 부유하다고 그렇게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헐벗었는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 옷도 걸치지 못할 정도의 그 영적인 가난함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빨리 깨어서 그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들의 이 영적인 눈먼 것을 고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굉장히 주님께서 좀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 혹시 나는 영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를 생각해야겠구나. 그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자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 주님께서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책망과 징계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열심을 내라는 것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안일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깨어서 열심을 내라. 회개의 방법이 열심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낼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 열심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준비 시작하고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꼬린 지점을 가서 달린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승리가 주어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열심을 내되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자기를 위한 열심, 개인적인 만족, 개인적인 명예,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몸된 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주님께서 그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이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위험한 교회죠.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스려져야 하고 참으로 평안해야 하는데,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데요. 본문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주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렇게 많이 말하고는 있지만, 본래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그들은 새 신자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그런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일함에 빠져있고 무기력한 상태, 생명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계속 노크를 하고 계세요. 좀 문을 열라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노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가시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무엇을 하시겠느냐? 같이 식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식사하고 싶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둔 채 자기들끼리 나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나 별 문제 없어, 그러한 마음으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셔야만 저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급한 심령은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족하고, 자족이 좋은 의미의 자족이 아니라 영적인 자족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잠깐 거기 계셔도 돼요, 문 밖에 계셔도 돼요, 이런 상태로는 주님이 지금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을 듣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혹시 내 마음 문 밖에 주님을 모셔두고 내가 내 일로 분주했다면, 마치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분주했다면 주님을 더 내 마음에 모시고 제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것은 권위 있는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친밀하게 모시고 이기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인 영광이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책망을 들었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책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돌이킬 때 주님께서 하늘의 그 권세 있는 통치,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기 만족과 안일함을 벗어나서 열심을 내되 주님과 함께하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